누가복음 15장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비유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친숙히 알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그 비유의 소 타이틀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잃은 아들 되찾은 아버지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게 무슨 비유일까요? 맞습니다. 역시 우리 한재봉 안수집사님.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죠. 우리는 흔히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 저에게 주실 유산 먼저 주세요.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아버지의 곁을 떠난 둘째 아들이 죄인이고 탕자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집의 진짜 비극은 사실 첫째 아들 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었고 평생 아버지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돌아온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와도 같았던, 어떻게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고 떠날 수가 있지? 정죄와 멸시를 받았던 그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리라. 손에 금가락지도 끼워주고요. 살찐 소를 잡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형아가 굉장히 뿔이 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소리를 쳐요. 아버지, 제가 여러 해 동안에 아버지의 명을 어김도 없이 제가 아버지의 일을 다 해냈는데 저에게는 그 작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베풀어서 친구들에게 초청하며 축제를 벌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유익이 뭔가요 대체? 저 둘째 녀석은 아버지 돈을 받아서 써보기라도 했지 전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고백 어떻게 보면 정말로 열심히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처럼 들리진 않나요?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청춘을 바쳐서 교회 봉사하고 11조하고 이 나이 먹도록 헌신했는데 왜 제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까? 왜 저는요 예수님을 대충 믿고 있는 저 사람이 왜 저보다 잘 사는 것 같죠? 왜 저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 같죠? 왜 저는 대체 이 모양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너무너무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그러한 말을 듣고 계실 분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 다 너 거야. 나한테 있는 90%의 이상 소유가 다 너 거지 않니? 너는 첫째 아들이잖아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은요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거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 신분입니다. 동생은요 거의 못 받아요 사실. 그러한 권위,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들은 아들답게 살지 못하고 그저 종처럼 살았습니다. 천국의 주관자이신 아버지와 함께 삶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유익들은 전혀 모른 채 그저 종처럼 굽신굽신거리면서 살고 있었던 첫째 아들. 귀한 아들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바라고 있는, 기브 앤 테이크를 바라고 있는 노예 상태로 살았던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구원,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이 칭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머슴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내가 대체 무엇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의 해결도 있을 것이지만, 그 기도의 제목,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나의 신앙의 상태임을 미리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요, 이 구원의 유익,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유익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대체 어떠한 유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것을 보기 전에 저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요, 보이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 이 전쟁이 있으면 승자와 패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요, 다 승자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패자가 있어요. 패배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패배한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세상의 것을 바라며 하나님을 쫓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그 전쟁 가운데에서 패배했다, 즉 영적 죽음을 뜻합니다. 영적 죽음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단절을 뜻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단절은 무수히 많은 결핍들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하고의 나하고 끊어진 영적인 죽음의 상황이 오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을 한번 곰곰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은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단절이 이루어지잖아요. 가장 첫 번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적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의 얼굴은 밝아요. 왜요? 영적인 죽음 대신에 그들은 돈을 택했거든요. 영적인 죽음 대신에 그들은 인기를 택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택했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내 가족이 조금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하고의 단절이 되면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들은 무엇을 목적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목적하고 돈을 목적하고 인기를 목적하고 배부름을 목적합니다. 여행, 캠핑, 낭만, 자기만족, 행복, 즐거움, 인정, 인기, 일 중독, 때로는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이름을 위한 헌신,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즐거움이 되어 그들은 여전히 즐겁게 살아가요. 영혼은 죽었음에도 말이죠. 저는 이러한 시대를 허무 파멸주의 시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실 허무합니다. 단발로 오는 기쁨 때문에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깊게 조금만 대화해 보잖아요. 나 사실 허무해. 너무 허해. 공허해. 돈이 이렇게 많아도 공허해. 이러한 말을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라고요? 깨어 있으래요.
근신하래요. 왜? 우리의 대적, 우리의 적군이 있는데 마귀, 그가 삼킬 자를 찾는답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체력이 없어요. 무한 체력입니다. 그래서 자지도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보십시오. 지치지 않는 존재와 우리가 붙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상대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싸움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사탄은요 오늘도 나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가정을 넘어뜨리며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가요 사실 우리 장로교, 특별히 장로교는요 굉장히 지식과 학식이 높은 교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탐구를 굉장히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진리 탐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교리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오락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진리 탐구 대신 우리의 눈에 보기 좋게 하는 즐거운 요소들로 교회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지도자들의 분열. 요즘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지도자들이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이 좋아 하면서 지도자들이 틈을 열어버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근친상간이 일어납니다. 범죄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파를 일으킵니다. 다툼, 미움, 섭섭함.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초보적인 유치원생, 초등학생 친구들한테도 도덕을 가르칠 때 친구 거 뺏지 마, 친구 거 훔치면 안 돼, 다툼하지 마, 시기하지 마, 섭섭해하지 마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초보적이고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돼 버립니다. 이기심과 질투, 분노로 인해서 사람하고의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에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돈이 없는데, 집이 없는데 이러한 염려들을 사탄이 계속해서 불어넣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에 대한 불신도 생겨요. 교회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교회 지도자, 목사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요. 장로님에 대한 불신이 생겨버립니다. 아예 뭐 다 똑같이 인간인데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소명의 길은요 굶어 죽어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소명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너무 쉽게 보지 마십시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 먹고 살려고 했으면요 이것보다 더 좋은 향락 세상에 가서 먹고 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러한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돈이라는 성공이라는 우상 가운데에 그리고 세상의 자극적인 문화와 쾌락들로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요 오랜만에 성경 좀 읽어볼까 하면은 안 읽혀요. 무슨 말이지? 너무 어려워요. 한 장, 두 장 안 읽힙니다. 기도요? 안 됩니다. 찬양? 안 됩니다. 벌써 우리의 영혼은 사탄이 주고 있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영적인 패배자의 모습으로 점철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탐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내서 읽는다거나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한다거나 이러한 영적인 전쟁, 나의 칼을 집어드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A.W. 토저라는 분께서 만드신 책 믿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믿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 중독에 빠진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자기 일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지 못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맺고 싶으면 내 시간을 냅니다. 내 물질을 씁니다. 궁금한 것들을 물어봐요. 대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에게 내 시간을 내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가 너무 바빠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다 써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토저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영적인 죽음은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내 안에서 목적을 찾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막 찾아내요. 행복하고 싶어, 즐겁고 싶어. 그래서 세상의 길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결국. 근데 그 자기 중심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그게 교회 안에서 발휘가 되어지면은 섭섭함, 분노, 나를 안 알아주네. 이 교회에서 나의 위치는 어느 정도지? 나의 입지는 어느 정도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만들어져 버린 그 목적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아닌 것 같아. 걱정과 두려움의 염려의 암덩어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영적 전쟁의 참 모습.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군사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한테 나는 주의 군사, 이거 아니에요. 그들도 군사지만 우리도 군사입니다. 우리는 더 전문적인 전문 요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군의 전략을 간파하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께서는 그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그 모든 쥐레들을 다 하나하나 폭파시키며 나아가야 하는 전문 요원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그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은 제사장 스게야의 아들 7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 인카운팅을 하거든요. 귀신하고 싸워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모습, 수건을 덮고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주술을 가지고 귀신을 무찌르네. 나도 저걸 해봐야겠다. 마침 나타난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그에게 안수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근데 귀신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사탄이 그래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 하나님하고 어떠한 소통도 없는 자, 그냥 겉모습만 따라하고 쫓아하는 그 자, 하나님도 그 자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걸 알지만 사탄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존재의 실체입니다. 그들도 알아요.
그들은 더 정확하게 알아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어야 하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것과 반대되는 상태예요.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상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장하고 나아가는 상태가 영적 무장 상태라는 겁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교회를 다니면서 마귀가 파놓은 영적인 그 무덤, 그 지뢰밭, 그 함정에 빠져서 겨우겨우 숨만 쉬며 살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가장 귀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이 땅 가운데에서 꾸역꾸역 살다가 마지막 날에 천국 가는 거. 여러분들에게 구원, 그것을 진짜 믿으신다면 구원의 유익이 있으십니까? 그 구원의 유익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사탄은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두는 거예요. 그래, 맞아. 구원의 유익 따윈 필요 없어. 그냥 마지막에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녀. 그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권위도 보이지 마.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능력도 보이지 마. 그냥 조용히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야. 사탄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건들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싸움 대상이라고 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 그저 그렇게 턱걸이하고 주님 저 왔어요 라고 말하는 구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이 겨우 그 구원의 영성이 그 작고 초라한 그러한 영성을 가지라고 주신 구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역사에요, 스파이더 마틴이라는 유명한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평생 뉴욕 거리에서 구걸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다가 어느 추운 날 겨울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경찰이요, 그의 유품을 정리하고 조사하다가 낡은 가방 안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미국 유명 은행의 주식과 거액 현금 계좌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 자산이요, 수십억에 달하는 자산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자산가였지만 자기가 가진 통장, 자신이 가진 그 가치를 평생 몰랐기에 그는 거린으로 살다가 거지로 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몰랐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가치를 몰랐기에 그 가진 자가 그 가치를 모르는 순간 그는 부자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적 주소가 이 노숙자와 같진 않습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영원한 통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인한 기쁨 한 조각, 소망 한 조각, 그것들도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몰랐기에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꺼내야 될 하늘나라의 유산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입니다. 저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 32문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제가 문 읽을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답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32문입니다. 효력 있는 부름받은 자들이 이 생에서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아멘. 그렇죠? 효력 있는 부르심 구원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게 전문 용어로 의롭다 하심 칭의, 자녀 삼으심 양자, 거룩하게 하심 성화, 칭의 양자 성화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이 가치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죠.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는요 보이지 않아요. 영원한 가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시겠대요. 그건 뭡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모든 가치를 알고 경험하고 획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대적 마귀는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칭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다고? 너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고? 야, 네 꼴 봐봐. 어저께도 똑같은 죄 지었잖아. 그러고서도 또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할 거야? 사탄은요 우리를 계속 쪼아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칭의, 이것은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이 있습니다. 재벌 아들이 있어요. 재벌 아들이요 밖에서 신나게 놀다 보니까 옷에 막 때들이 묻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재벌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요, 재벌 아들이에요. 그 친구가 집으로 돌아오면은 혼나긴 하겠지만 다시금 그 옷을 깨끗하게 벗겨서 씻기시고 다시금 그 권위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칭의라는 영원한 속성을 대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를 들자면은 그게 칭의의 속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유익,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진짜 나타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저는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의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침소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죄 있잖아. 너 회개했는데도 계속 그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하나님도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의가 주는 첫 번째 유익,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 모든 죄에 대한 죄사함, 법정에서의 땅땅땅 고요셉이라는 자는 죄가 없다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요 구원에 이르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의로움을 내가 진짜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만 잘못했을까요?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잘못한 사람, 이 죄에 대한 것들이 생각나면서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분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내가 저분에게 가서 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가지고 저분에게 가서 제가 잘못한 것 다 용서 구하고 싶습니다 라는 믿음의 행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입 싹 닦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잘못한 사람들, 나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죄하는 행위, 아름다운 행동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창피한 걸로 끝날까요? 아니요. 혹시 죄사함을 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거든요. 근데 정말 그래, 나도 미안했어, 그렇게 먼저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 말을 듣게 되는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해방감은요,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너무 다 정직하고 아름답게만 사셔가지고 죄를 구할, 용서를 구할 분들이 안 계시죠? 그것도 좋지만 정말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요, 그에게 찾아가십시오. 그게 칭의,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긴다 라는 칭호를 얻은 자들이 그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 힘을 받아서 용서 구할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독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3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나 타인, 그들의 눈이 우리를 계속해서 평가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가 그 기준 가운데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를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근데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그분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분만이 나의 시선,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스코프, 그분만 바라보게, 그분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사실 이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마음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실 저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척박한 삶 속에서 어떠한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먼저 웃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힘들게 사신 모든 인생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인정합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사실 이 메시지가 제 안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첫 번째, 친절하고 싶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에는 나 오늘 정말 죽고 싶다, 나 오늘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근데 누군가가 툭 치고 들어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오늘 조금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은 오늘 하루도 살만했다, 살만했어, 그래도 괜찮아, 이러한 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요, 낮은 자이건 높은 자이건 권세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저는 동일하게 합니다. 동일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굽신거리지 않고요, 낮은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서 더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누군가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생존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비겁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자마자 한 2달 지났나요?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은 왜 그렇게 항상 웃고 다니세요? 그래서 저요? 저 너무 기쁘고 즐겁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실 말씀 뭔지 아십니까? 아유, 우리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항상 웃으면서 파이팅 해주세요. 이 말이 아니었고요. 저한테 아 그래요? 목사님, 전도사님 근데 그 웃음 몇 달만 지나면 사라지실걸요. 몇 달만 지나면 사라질 거래요, 저한테. 저 온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물었죠. 왜요? 여기 계셨던 분들이 다 그랬어요.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에 더 굳게 다졌습니다. 나는 끝까지 웃어야지. 왜냐면요, 저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거든요. 저 목사입니다. 사람 비위나 맞추고 사람 기분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치 보기에도 바쁩니다, 솔직히. 저한테 그 말씀 툭 던지시더라고요. 엄청 우습게 보는구나. 이 목회자의 위치가 가늠이 되더라고요. 저에게는요, 칭의, 양자, 성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유익을 저는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칭의, 구원의 유익,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눈치를 봐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웃는다고. 그 웃는 웃음이요, 나한테 하면 좋죠. 그런데 그 웃는 웃음이 권위 있는 자에게 한다고 비유 맞추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너무 수준 낮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요, 세상에서나 그러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구원의 유익 3번째입니다. 구원의 유익 3번째는요, 오뚜기 영성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오늘 소유리 문답 32문인데 33문에 보시게 되면 궁금하신 분들은 소유리 문답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7문까지 있는 굉장히 큰 많이 나와 있는 그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책인데요. 33문에는요, 칭의는 오직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6문에서는요, 이 생에서 칭의와 함께 오는 유익으로는 은혜 안에서의 자람, 성화까지, 그리고 끝까지 견뎌냄,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견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가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화,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원동력이에요.
미가서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서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유익입니다. 네 번째 유익은요, 의무가 아닌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칭의는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그런 큰 구원을 받겠습니까? 감사함이 넘치는 거죠. 저는 솔직히요, 우리 바람반석교회 와서 정말로 놀랬던 게, 제가 2023년도에 임직식을 한번 했죠. 그리고 2026년도에 임직식을 한번 또 했습니다. 그런데요, 임직식이 날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성대해지고, 또 물론 2023년도에 받으신 분들도 훌륭하셨습니다. 근데 갈수록 신앙과 헌신과 열정이 점점 더 커져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냥 신앙이 아니구나, 그냥 믿음이 아니구나, 이 헌신과 이 수고와 이 봉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 다음 세대 선생님들,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얼마나 큰지요, 제가 다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뿐만이 아니에요.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일부 예배 드리시고 봉사의 자리로 다 나가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이요, 솔직히 어떻게 보이냐면요, 특공대로 보입니다. 특공대. 아, 저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구나. 정말로요. 뭡니까? 의무가 아닌 감사함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한 말이 있더라고요, 사회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직원들, 그들의 애로사항은 다 들어줘라, 이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기업에서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충성적으로 기업에 헌신한 자들, 그들의 애로사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줘라. 저는요, 그걸 보면서 맞다, 정말 이분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분들이지.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 낮은 자세로 그 섬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구원, 그 구원에 대한 놀라운 역사,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의 그 정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또 내가 누군가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면은 내가 받은 그 은혜로 우리가 용서해주고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에게 너 의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주님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입니다 라는 은혜의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고요. 세 번째로는 다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견인해 주시는, 내가 이제 의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실 거거든요. 그 견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의무가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다. 이게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근데 이거 갖고 싶으신가요? 이 구원의 유익 정말 가지고 싶으신가요? 거기서 우리 신앙의 크기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나 저거 정말 갖고 싶어, 나 정말 갖고 싶다, 정말 사모된다, 나 갖고 싶어, 이런 분들이 계신가 반면에 아유 뭐 별거 없네 아유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얻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유익을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우리의 꿈이 바뀝니다. 우리의 살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원의 유익, 이것은 칭의, 양자, 성화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가는 그 길에 대한 준비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그 구원의 유익을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의 길, 그곳에서 주님, 제가 이 권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